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어머니를 따라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딱 보여주면서 현수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집으로 이사 가게 될 거고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2, 3년 정도 뒤였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실제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그런 중학교 시절의 기억이 나고 합니다. 이 모델 하우스를 우리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앞으로 실제로 살게 될 모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을 것에 대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에 가깝게 본을 떠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 실제를 간편히 축소해서 보여주거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모델이나 모형이 갖는 그런 기능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제7일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모든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을 통해서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좀 가서 참고 말씀입니다. 한번 좀 펴놔 주시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신음하며 누워 있던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사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공격하기를 시작해요. 이 병자에게도 네가 왜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에게도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이 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 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는 순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일의 이 안식하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비록 안식일이지만 그분이 직접
감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감당하고 계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2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모두 죽게 된 이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신다. 아버지께서 구약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안식하지 못하시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 그 일을 아들인 예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다 광야로 인도해 낸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사계명 안식일법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쉬지 못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들은 쉬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보통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자녀들을 키우셨을 때, 양육하셨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다 씻기고 재우게 하고 아이들을 쉬게 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혹시 바로 쉬셨습니까? 쉬실 수 있으셨나요? 그게 불가능하죠. 아이들을 다 씻기고 아이들은 쉬게 해도 어머니는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아버지도 쉬지 못하는, 부모님은 사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쉬게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 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만큼은 안식하게 하고 싶은, 쉬게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안식일날 쉬지 못하심에도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제가 처음에 모델하우스, 모형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안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생업을 다 멈추고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려는 의도로 이 창조 사역,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안식을 맛보려면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365일 쉬는 날 없이 노예로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요구하는 벽돌을 구워내기 위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 노예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도 이 광야에서 여전히 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365일 하루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유목민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을 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예배의 마음을 두고 내가 이것을 지금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들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심리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들을 다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해 있던 너희의 시선을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향하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이유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과 이 법에는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교만하고 잘난 척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이고 저 양반 참 잘났네. 그래 참 너 잘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문자 그대로 하면은 너가 잘났다. 이 양반이 잘났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그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하냐. 왜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네 잘났다 이 뜻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유 그래 정말 내가 잘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과 또 어떤 법을 만들어 주었을 때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법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다니고 있는 이 도로에는 이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이 속도 제한이 항상 있습니다. 뭐 50km인 구간도 있고요, 60km인 구간도 있고, 또 고속도로에서는 100km, 110km 이렇게 속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단속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 도로교통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뜯어내기 위한 의도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는 속도를 내서 좀 달리다가 카메라가 딱 나타나는 순간 사실 속도를 줄이는 것이 우리들의 사실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어떤 법이 주는 의도를 사실은 교묘히 좀 피해가는 그런 이제 일이 되겠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와 너의 아들과 딸과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네 집안에 거하는 어떤 손님이라도 객이라도 모든 일을 다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생업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으로 시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거기로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고 이 한 날이라도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되게 하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게 되었냐? 이스라엘에 유학을 다녀오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스승과 같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근데 금요일 저녁에 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렇게 만약에 틀어놓은 상태로 금요일이 지나서 토요일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외출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를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선풍기나 에어컨을 끄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집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다른 어떤 외국인 손님이 있으면 그거를 대신 꺼달라고 한다라고, 실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내 행동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펴놓은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시는 일, 이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해서 안식일의 법을 어기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토요일 안식일 날 응급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갑자기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빨리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심폐소생을 해서라든지 뭐 응급차를 불러서라든지 이 사람을 일단 살려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그냥 문자 그대로의 그 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법을 주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은 26절 말씀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안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이 예수님의 안식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일을 안 하더라도 정말 집에 편안하게 이 몸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히 누워 있으니까 그것을 과연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누구와의 이 관계 때문에 막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남편과 싸웠다든지 아내와 싸워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 또 혹은 내 사업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온갖 번잡한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히 있다면 몸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편안한 상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 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이 평안 가운데 정말 이 심령이 평안한 상태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안식일이지만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있던 이 환자였지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38년 동안 꼼짝없이 있던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더라도 이 사람은 안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환자를 보시면서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어라, 그 사람은 절대로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짜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그 길을, 비록 사람을 생명에 살리는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을 통해 안식을 맛보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식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향해 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들려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향해 있던 모든 것을 잠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이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예배 받으심에 대한 그 은혜, 그것을 이 시간 누리고 계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안식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저런 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누리고 계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안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라도 이 세상의 많은 번잡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나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예배 시간을 보내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 비록 이곳에 우리의 육신이 아무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 마음과 생각, 영과 혼과 골수를 쫄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시간,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만큼이라도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 향해 있던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들, 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실제로 이 안식일법을 오늘날 주일에 잘못 적용하고 있는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예요. 이 주일 성수는 너무나도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이 주일만큼이라도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 예배만큼은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라도 지켜내자. 너무나도 좋은 이 법이 바로 이 주일 성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지만 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도 사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의료업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같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주일에도 출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이 의료업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서비스업에서 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업 자체가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결코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업을 하필 선택을 해가지고 왜 자꾸 주일을 안식일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때에는 예배를 지금과 같은 의식화된 예배로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해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하다 할 때 쓰였던 이 봉사하다라는 단어도 역시 동일하게 아바드라는 단어였어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하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모두 동일한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경작하라, 지키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타락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깨어지게 되었고 다시 안식일법을 제정하시면서 제사장을 통한 안식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로 점점 발전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이라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예배가 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잘 인도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로 점점 그 삶이 옮겨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너는 왜 주일날 일하러 나가느냐,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해버리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일법을 주셨는가? 세상으로 향해져 있던 모든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그 날이 축복된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이 사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정신을 갖다가 계승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주님 안에 귀한 날들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주일만 주님의 날인가?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들이 사실은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나 그러나 우리가 모든 날을 다 드릴 수 없기에 이 일요일,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업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을 나가시더라도 모든 날들을 주의 날로 살아내시는, 그렇게 모든 날들을 안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